지지난 그 이전 주부터 이제 에베소서와 교회 또 영적인 전쟁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과 더불어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려면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가정 공동체를 잘 꾸려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지극히 복종하고 또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모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정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려면 그 가정, 교회가 모든 가정이 건강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럼 그럴 수는 없지만 그 교회에 추구하는 바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한 그 교회에서 사람을,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정을 위하여서 선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뭐 합시다 하는 것 좋습니다. 제자훈련 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잘 좋은 어떤 선순환들이 이루어져야만 교회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 역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 역시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무거운 존재가 돼요. 무거운 존재. 그래서 아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어려움을 할 때마다 아빠가 어떻게 하셨지? 엄마가 어떻게 하셨지? 살아있다면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존재 자체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는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고 핫한 것 그리고 빠르고 재밌는 것들은 젊은 아이들이 항상 빨라요. 뭐 핸드폰도 저는 핸드폰을 군대를 갔다 와서 그 일을 하는 동안 어떤 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핸드폰 번호를 한동안 바꾸지 않았습니다. 평생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선물이라 그 핸드폰 번호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일을 하는 동안 어떤 분이 그때는 정말 비쌌어요. 정말 지금의 핸드폰이 뭐 냉장고 한 대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 냉장고 한 대보다도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근데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고 전화번호도 정해서 달라 그래서 제가 이 번호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을 20년 넘게 썼거든요.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쓰는데 애들보다 못해요. 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이러는 게 애들이 핸드폰을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예언 하나 할까요? 얘들도 군대를 갔다 와서 어느 순간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훨씬 더 자기보다 패드나 노트북, 심지어는 뭐 신기한 기술들이 나와 있어서 갑자기 노땅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들은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영원한 거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는 새로운 것들, 핫한 것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금방 대체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가 왜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변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쉽게 발견하거나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삶을 살면서 그 진리의 벽 앞에 부딪히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은 뭘까?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가?
아니면 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딪히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되면 누군가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사람을 찾게 되는데 가정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 왜 그렇게 가정들을 이루어가냐면 나보다 아빠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핸드폰은 못하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훨씬 지혜가 깊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생을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삶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머니의 삶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물을 만하다라고 생각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은 내가 잘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이어졌느냐가 교회에 나이 든 사람들이 성숙한 삶을 살고 그들의 삶을 후세대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처럼 살면 좋겠다. 저 권사님처럼 살면 좋겠다. 나는 모르긴 몰라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안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는 이러한 일들이 기본되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것도 좋고 성령 훈련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 안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 필패할 것입니다. 필패. 이기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에요. 항상 미스테리가 이거 아닙니까? 모든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여기 다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성령 받았던 방편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를 다녔던 곳에서 이렇게 늘 연수할 때 어떤 훈련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유도 그 선수 출신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40일 금식을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실제로 본 것만 해도 2번 정도를 봤거든요. 40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40일 금식. 물만 먹고 살을 한 20몇 킬로를 한 40일 동안 안 먹어.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곁에 가면 늘 금식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금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혈기가 안 죽으시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는데도 한 번씩 욱하는 성질이 나오면 그거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 쏟아내야 자기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모두 그 화를 다 받고는 모래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 욱하는 성질을 이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렇잖아요. 욱하는 그 성질을 한번 하면 마음이 거의 혼돈에 빠지거든요. 근데 와 쏟아내고는 그 다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은 뒤끝이 없어서 잊어버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그 마음을 품고는 한 주간을 또 며칠을 끙끙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데 왜 저래 이런 생각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마음에. 또한 또 다른 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히 이제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죠. 기도의 능력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 어떤 이제 성령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만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급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자꾸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중독된 게 아닌가. 뭐냐면 애들을 잘하면 어렸을 때는 겁주면 말을 잘 듣습니다. 제일 빠른 게 겁을 주는 거예요. 애를 탁 할 때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애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인생이 자기 스스로 내 뜻대로 될 거다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요 아이들이 요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달리고 싶은 능력만큼 나는 마음껏 달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 하는 애들이 달리면서 나는 진짜 타조처럼 달리고 말처럼 달릴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어떤 거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쉽고 이 드라마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숙하지 아니하면 계단을 오르지 못해요. 뭐냐면 그 계단을 넘어가 보지 못하면 그 계단 끝에서 항상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나태하고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면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늘 그렇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말해볼까요? 어느 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어느 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지긋이 나이 드신 그 목사님 항상 그랬거든요. 그 인생이 다급하고 황망할 때 기도가 잘 된다. 뭐냐면 그렇게 딱 고착된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 칸을 못 넘어간 거예요. 공부가 언제 잘 되죠? 공부가 언제 잘 돼요? 시험 치기 전날부터 잘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매 놀다가 공부 늘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다가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미친 생각이죠. 이게 하루하루 한 장 한 장 쌓아가야 되는 그에서 이건 공부가 잘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시험 치기 일주일 전부터 책상 정리 좀 했다가 갑자기 일이 생기고 갑자기 저 책이 너무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잖아요. 갑자기 저 책이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빠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 그거가 왜 우리를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맨날 곡이 빠지는 거예요. 네? 연애할 때도 처음 만난 사람이 제일 예뻐. 그러면 늘 처음 만난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누가 제일 예쁘니? 어떤 사람이 제일 좋니? 자기는 프레시한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여자친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가서 우리 식사 잘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아닌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헷갈려가지고 저번에 우리 식사했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 얼굴이 식사했는 얼굴 나를 처음 보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냐. 야 빨리 가라 너. 왜 그래? 너 왜 자꾸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신선한 사람이 늘 기분 좋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그 이상향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본 여자가 제일 예뻐. 와이프는 언제 예쁩니까? 예쁜 일이 없죠. 늘 보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상황에 상관없이 그 다음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성령의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언제 주십니까? 제가 믿고 확신하는 바는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믿고 확신하는 바는 기도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았을 때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아니면 자기는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돌파했을 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죠. 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교회가 하나 됨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성도들이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져 있어야만
그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무장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밑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밑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있으니까 자 공부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학원 강사가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뭐 하냐면 책상 정리부터 한다는 거예요. 책상에 책이 잔뜩 쌓여 있고 막 그러다가 공부 한번 해야지라고 딱 마음 먹는 순간 아이들이 뭐 하냐면 이 지저분한 나의 방을 확 청소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청소하고 필기적으로 갖다 놓고 또 공부하려면 샤프에는 샤프심이 없고 연필 꽂이는 연필이 없고 필요한 것들이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막 애들이 엄마 연필 어딨어? 칼 어딨어? 연필깎이 어딨어? 지우개는 어딨지? 막 하면 막 처음에는 이야기해 주다가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공부는 그렇게 되지 않고 공부를 하려면 이미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잘 되어져 있어요.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만 공부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마음 먹고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여러분 부모님들이 직장 다니죠.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직장 다니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가 오늘 돈 벌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걸 보셨습니까? 보셨구나. 너는 진짜 아빠한테 이제 죽었다. 너. 예배 시간에 지금 엄마가 저녁을 차려야 되는데 저녁 차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빠가 저녁을 차려야 아빠 배고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네가 배고픈데 내가 밥을 차려야 될 것 같아 말아야 될 것 같아 물어보는 걸 봤습니까? 그건 없었죠. 그대로 하시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공부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빠가 당연하다듯이 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저녁을 차려야 할 때 당연히 이걸 해야 할 것 같이 그렇게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차려야 되는데 엄마가 야 칼 어딨니? 칼. 야 계란은 있니? 이거 물어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야 뭐 먹을까? 만두 어떠니 만두? 아니 만두가 없네. 라면 먹자. 라면도 없네. 너 가서 사올래? 그러면 안 돼요. 공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 이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교회다워진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싶다 그러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느냐,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섬겨가느냐. 성도들을 위해서 뭐 봉사하라고 그러면 식사 봉사도 한 번 안 하고 청소도 한 번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권세라고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 그 교회 청소를 누가 제일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 청소를 목회자가 제일 잘해야 되죠. 그것만 한다고 사역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가 잘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님이 어떻게 잘하게 됐습니까? 다른 거 있어요. 수없이 해본 거예요. 수없이 해본 거. 기도가 누가 잘하겠습니까? 수없이 기도해보는 거예요. 삶을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서론 이야기를 하다가 끝날 것 같았었는데 어쨌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전투에서는 우리는 늘 필패해요. 너희가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그냥 살아. 내일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침을 먹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삶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주목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루어져 가는데 그 영적인 전투에서 매일매일 그래도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희한하게도 교회 와서 주일내 예배를 드렸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특별히 영적인 무장이 필요해요. 교회도 영적인 전쟁과 전투에 눈이 떠야 되지만 그 영적인 전쟁과 전투가 어떻게 치루어지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어디서 치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예배 드릴 때도 영적인 전투들이 치루어지는 거예요. 성가대가 민소매는 아니지 않아? 그 한 말 듣고 마음이 팩 상해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을 다 허비하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들리고 민소매 그리고 그 집사님의 말만 떠오른다면 그 사람 아직 연약한 거예요. 그 사람 아직 성가대 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민소매 입었네. 가운 입으면 안 보이잖아요. 가운이 엄청 더워요, 집사님. 안 입어봐서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위트 있게 넘어가지 못하고 민소매 입었네 그 말 한마디에 팽 상해가지고 마음은 다 상해져 있고 예배 드리는 그 성가대의 노래와 찬양 다 날아가 버리고 민소매 그 사람 나한테 왜 그 말했을까 그걸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간 거예요. 집사님 가운 안 입어보셨죠? 성가대 가운 엄청 더워요. 마음 같았으면 속옷만 입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냥 속옷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영적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한마디에서도 영적인 전투들이 끊임없이 치루어집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누가 이렇게 추천한 것도 있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쓴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죠. 젊었을 때 읽었던 거랑 나이가 들어서 읽어본 건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작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마귀가 너무 교활하고 마귀가 너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마귀가 우리의 삶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쟤를 쓰러뜨리려면 언제 쓰러뜨리면 되지? 제일 교만할 때 쓰러뜨리면 제일 좋겠다. 쟤를 쓰러뜨릴 때는 언제 제일 좋지? 사람을 확 깔아앉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만들면 좋겠다. 그럼 언제가 제일 좋을까? 딱 기다렸다가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에서 딱 저격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떡실실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져요. 근데 영적인 전투에서 꼭 승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투에 나가는데 벌거벗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총알바지가. 그냥 믿음으로만 하면 되겠지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가면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전쟁사를 읽어보면 많은 전쟁 가운데 전쟁의 전략이나 전쟁의 어떤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을 많이 쏟아 갖다 부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전쟁들에 많은 사람들이 총알바지로 나간 거예요. 1차 대전도 그랬고 2차 대전 때도 그랬습니다.
1, 2차 대전에 이루었던 영화들을 한두 편만 봐보세요. 이게 사실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들이 꼭 필요하다.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나는 벌거벗고 지금 마귀랑 싸우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들을 꼭 해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 한번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무장에 많이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영적인 무장이 가장 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였겠습니까? 로마였죠.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살아간 그 시대 이후부터 로마는 한 120여 년 동안 최전성기를 맞아요. 어떤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전 세계 사람이 살고 있는 3분의 2는 로마의 영역이었어요. 전 세계 가운데 사람이 그래도 살고 있는 문명화된 세상이라고 칭해지는 곳의 3분의 2는 로마가 다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어떻게 세상을 다 통치하게 됐겠습니까? 확고하고 확실한 군인들의 무장으로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확고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군 복무할 때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얘기하거든. 사람들이 밀떡이라 그러냐, 밀리터리 덕후들이 미국을 천조국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한 해 국방비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에 가깝대요. 960조 정도 되는데, 하여튼 반올림으로 1000조가 국방비 예산으로 쓰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미국 군인들 정말 저희 부대에서 공수 낙하하는 미국 군인들을 봤거든요. 한 20년 전인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쟁은 그러니까 완전 무장이 그런 말에 딱 제일 가까운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개인 전투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공수부대원들이 이제 전쟁이 터지면 비행장을 파괴 못하면 그 공수부대원들이 거기 비행장이 떨어졌어요. 전쟁을 치르거든요. 저 사람이랑 나랑 지금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야, 소대가 들러붙어도 저 사람 몇몇을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장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을 때의 무장을 기본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무장한 걸 보고 저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뭐냐면, 띠도 띠고 많이 있는데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왜 방패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화살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화살의 출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한 자와 어둠의 영들이 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화살처럼 와서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화살처럼 마음에 와서 확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이냐면 화살 끝에 독이 묻혀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화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는 불화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불 붙이는 화살을. 근데 사실 화공은 전쟁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불을 제어할 수 있어요? 불이 안 나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불을 안 내보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동생이랑 불을 한번 냈거든요. 논두렁 태운다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불은 동심원을 중심으로 원심원 형태로 퍼져나가거든요. 처음에 불이 조금 붙었을 때는 훅 끄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파이를 넘어가면 불을 여기서 끄고 있으면 불은 저쪽으로 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심하다 싶어서 여기서 퍼지면 저쪽 퍼지는 거예요. 그 파이가 넘어가면 사람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은 사람의 뜻대로 제어되지 않으니까 전쟁에 불을 잘 쓰지 않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불화살은 무슨 화살이냐? 화살 끝에 독이 묻어져 있어요. 독화살이에요. 독이 묻어져 있는 그 화살이 탁 와서 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독의 그 어떤 효과가 어떠냐면
사람이 마치 불구덩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열을 펄펄 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라고 말하는 대부분은 어떤 독이 묻어있는 화살을 맞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와서 탁 맞았어요. 그럼 이제 거기가 곪고 열이 펄펄 나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불화살을 다 이겨내려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삶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 독화살이 왔어. 근데 그 독화살의 출처는 악한 이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적절한 환경에서 나에게 이렇게 날라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날라와요. 그리고 탁 와가지고 나 중독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독화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넌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의지함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배가 큰 집채만한 파도가 일으켜서 자기를 삼키려고 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술을 돌려가지고 항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집채만한 파도를 넘어가든지 거기 중간에서 어줍잖이 있다가는 배가 파선하거든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독화살을 맞았으나 그 배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면 파도를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든 것에서 다 해. 그런데 이길 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주저하는 순간 벌써 이미 배 안으로 물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세요. 나 너무 힘들다. 힘들면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힘들면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다 힘들네. 나는 지금 예배 드릴 생각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새벽 예배 안 와도 돼. 근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시간을 정해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끌어내야 돼. 그래야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주님을 더 의지해. 더 의지해.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무장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수학 문제가 안 풀리고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바보 같은 게 나는 돌머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돌머리인가 봐. 나는 병신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 병신이야라는 불화살을 누군가는 쏜 거예요. 누군가는 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딱 맞고는 그래, 나 병신이야 막 그러면서, 항상 요즘 애들은 유전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공부 잘했어, 아빠가 공부 잘했어. 엄마가 공부를 좀 잘했지. 나 아빠 유전자를 물려받았나 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부가 잘 안 되면 설교 듣고는 삶이 힘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진짜예요. 그러니까 더 해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지혜를 갖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파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그 파도를 뚫고 가지 못하면 그 파도의 물들이 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결국은 이 침몰시킨다. 거기서 갑자기 안 되겠는데 기술을 돌려서 항구로 돌아간다? 우리는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파도가 집채만 할 때 거기를 어떻게 뚫고 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